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함으로써 단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해볼만 하시겠죠. 오늘 함께할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의 저자 고바야시 세이카는 어떤 실천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돈이 알아서 굴러들어오고 인생이 변화함을 확실하게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분이 말하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이 술술 굴러들어오는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정신적인 것보다 실제로 돈이 마구 굴러들어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돈이 굴러들어오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비법을 설명하는 데는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화장실 청소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은 그야말로 무한정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길 바래요. 무한정 들어온다고 했지 무한정 돈이 쌓인다 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온 돈을 모아두려는 순간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주의 법칙이란 참 흥미로워요. 무한정 들어오는 돈을 무한정 쓰면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쌓아두려고 하면 쌓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무한히 돈이 들어오기에 살아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껏 살아온 자체로 은혜며 혜택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인생이 덧없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돈은 어떤 구조로 들어올까요? 필자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댐으로 막아놓은 호수에 수도관을 연결해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 호수야말로 우리에게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에너지란 인간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애정이나 우정, 상냥함, 따뜻함, 맛있는 음식, 그리고 돈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에너지로 느끼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돈이 굴러 들어와도 전혀 기쁘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에너지가 아닐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기운이 솟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돈이 에너지 자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와 상냥함에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에너지의 원천인 셈이죠. 에너지는 호수처럼 위쪽에 있어요. 거기에 연결된 수도관에 이끼나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하죠. 단지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찌꺼기는 욕심, 집착, 미련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흘러야 할 호수, 즉 에너지가 막혀버립니다. 욕심과 집착, 미련이 찌꺼기가 되어 통로를 꽉 막고 있기에 돈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원하면 바로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거나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이루어진다고 최면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필자가 깨달은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원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욕심과 집착, 미련을 쌓아가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버리는 편이 낫다는 것.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욕심과 집착, 미련이 사라지면 막혔던 호수관이 깨끗하게 뚫리면서 돈이 마구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절대 쌓이지는 않아요. 찌꺼기가 없으니 당연히 돈이 막힘없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가둬두고 모아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찌꺼기가 없는 만큼 계속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갑니다. 흘러 나가기 때문에 다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돈이 다른 사람에게만 계속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것보다는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찌꺼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청소입니다. 정신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소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사용한 화장실은 무조건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야 합니다.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기차, 편의점, 극장 등에서도 화장실을 사용했다면 먼지 한 점 없이 닦고 나오셔야 해요. 그러고 나면 꼭 수입이 생기곤 해요. 한 다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3번은 하는 게 좋겠죠? 일주일에 몇 번으로 정해서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용한 화장실에 잡티 한 점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3번이니 4번이니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장소가 어디든 반드시 반들반들하게 윤인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했더니 생각지 못한 수입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어디가 되었든 자신이 들어갔던 화장실은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라는 제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돈을 바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화장실을 청소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오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요. 순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계산적이든 계획적이든 의도적이든 아무래도 좋아요. 다분한 사심이 가득하더라도 재미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슨 일이든 부끄럼 한 점 없이 순수하게 마음먹기란 무리입니다. 완벽하게 순수해지려면 100년, 아니 20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보다는 100%, 200% 불순한 마음이라도 좋으니 일단 화장실 청소 도전해보세요. 주방 세면대와 욕실처럼 물이 있는 곳을 깨끗하게 하면 작은 지갑이나 큰 배낭에 금은보화를 한가득 챙겨온 신대를 소중하게 다루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운이 좋으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배낭에 금은보화를 싣고 온 신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세 군데만 깔끔하게 청소하면 돈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위에 계신 그분의 말입니다. 필자는 10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필자 역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거짓말처럼 뜻밖의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액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청소하면 집착, 조바심을 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투명해지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먼지가 사라지고 금은보화가 마구마구 들어온다는 그분 가르침대로 정말 행복한 일이 생기죠. 화장실을 청소한 뒤 크게는 5억, 2억 8천만 원, 1억 6천만 원이라는 뜻밖의 수입이 생겼다는 사례가 속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화장실 청소가 발휘하는 위력은 엄청납니다. 물론 보통 화장실을 청소하자고 했을 때 인격이나 정신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참가할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사심이나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 말을 따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 사심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도 상관없으니 일단 시작해보세요. 이것이 답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면 어쩐 일인지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신이 좋아하는 인간의 세 가지 행위는 청소, 웃음, 감사입니다. 신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 웃는 얼굴과 웃음소리,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청소와 감사는 일종의 선행이에요. 수많은 위인과 성각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웃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웃음이 긍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신혼여행 전날 아침 신부의 맨 얼굴을 처음 본 새신랑을 떠올려 보세요. 재미있는 얼굴이네 하며 웃음을 터뜨린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반면 험악한 표정으로 뭐야 그 얼굴은? 이라고 뜨악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예로는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온통 빨간색이네. 색깔이 아주 예쁘구나 하며 웃어 넘긴다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웃음이란 긍정이요, 소락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주관하고 지휘하는 지구와 우주와 신들을 긍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의 서툰 익살에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긍정이란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의욕이 충만해 더욱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는 무조건 자기 사람으로 삼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애인 없이 싱글 생활만 10년째라고 투덜거리는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영원히 멋진 이성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다가온다고 해도 내세울 것 없고 볼품없는 사람뿐이겠죠. 허풍이라도 좋으니 내겐 멋진 남자친구가 30명이나 있어 라고
우쭐거려 보세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극복할 만한 멋진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 것입니다. 운이 없다거나 잘 풀리지 않는다고는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이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본인은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겠지만 결국 그런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가 점점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게 흘러갈 거예요. 나는 운이 참 좋아. 나는 정말 복도 많아. 라고 행복하게 함성을 지르는 사람 곁에는 정말 그런 사람만 모여듭니다. 참 닮고 싶은 사람이야. 정말 행복해 보여. 꼭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밝게 말하면 주변에도 즐겁고 행복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주의 원리는 오히려 반대예요. 웃지 않고 불평과 우는 소리만 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괴로운 일만 생기는 것이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현실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불평과 우는 소리를 그만둬야지 하고 마음을 다진 사람이 필자가 아는 것만 해도 좋기 몇백 명입니다. 모든 것은 기분이 아니라 우주 원리요. 법칙 문제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신은 힘들고 슬픈 현실 앞에서 괴롭고 슬프다며 울먹이는 사람을 응원하거나 돕지 않아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그래,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 더욱 감사하고 행복하게 해주마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연신 투덜거리는 사람은 그 한마디 때문에 신에게 외면받는지도 몰라요. 30여 년 동안 정신세계와 초능력,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해오면서 나름대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신은 겸허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신의 영역까지 거론할 것도 없이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친구가 많고 업계에서 따르는 사람이 많은 이들은 하나같이 성품이 겸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겸손함이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수확이 자기 능력 덕분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덕분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본인 능력이나 재능,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하죠. 잘난 척하거나 우쭐거리는 태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 기본적으로 자기 업적이나 생활 방식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겸손과 교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생각, 즉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람은 으스대지 말아야 하고 다짜고짜 호통치지 말아야 하며 함부로 성을 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죠. 세 번째 기준은 행위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장실을 꾸준히 청소하시면 됩니다. 생각과 관련해서 으스대지 않고 호통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말과 관련해서 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행위에 있어서 화장실을 청소하며 이 세 가지 분야를 확실하게 정립하면 그제야 대단히 겸손하다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곧 실천입니다. 또한 겸손은 무한히 감사하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겸손은 감사하며 실천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알고 실천적인 생활 방식을 지닌 사람은 신, 부처, 정령을 포함한 모든 이의 사랑을 한 번에 받기에 곳곳에서 지원과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감사하고 저렇게 하니 감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성가시죠. 그러는 대신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수락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상대의 행동에 따라 일희일비할 일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편안해지죠. 감사하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변할 테니 감사하다고 인사해야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르실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면 나 자신의 파장과 분위기가 변하고 상대방도 변화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즐거워집니다. 애초부터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저 그를 수용하고 감싸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3초 만에 가능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1초, 현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1초, 미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1초. 이렇게 3초면 코앞에 떨어져 있던 고민과 고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예요. 한 걸음씩 천천히 밟고 올라가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우뚝 버티고 서 있던 장애물과 방벽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순식간에 소멸합니다. 어쩌면 그 장벽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라요. 앞에 닥쳐온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웠을 뿐이죠. 상대를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달려드는 대신 그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수락하세요. 자신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를 마법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기 전 감사하다고 100번 말한다면 뇌는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감사하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현상에 앞서 100번이나 주문을 외우면 뇌는 감사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눈부신 태양빛이 들이치며 아, 행복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입니다. 그 다음 새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와, 맛있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이에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보며 된장찌개를 따끈하게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김치와 밑반찬까지 차린 식탁을 보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는 감사할 일 뿐이에요. 뇌는 합리적인 이유와 설명이 없으면 불안정해져서 감사해야 할 현상을 연신 찾습니다. 현상이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다고 100번씩이나 말하니 얼마나 바쁘게 그 이유를 찾아 헤맸을까요? 결국 아침부터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아침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번 듣고 부지런히 감사할 일을 100가지 찾아내는데 오후에 다시 감사합니다를 100번 듣는다면 어떨까요? 뇌는 또 불안해져서 감사할 현상 100가지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아, 행복해 라고 말해보세요. 행복하다고 20번 말하는 순간 행복한 현상을 20개 찾아내기 위해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먼저 입 밖으로 행복하다고 내뱉었기에 행복을 찾아 나서게 되죠.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느끼기만 할 뿐입니다. 우주 어디에도 행복이라는 이름의 현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평소에 걸어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이 하나 들어오고 눈으로 볼 수 있어 행복하다고 여기면 행복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귀로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숨 쉴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복이 넘칠 수 있죠. 뇌는 먼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한 것이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끼기에 합리적인 사실을 찾아서 그에 맞게 해석하려고 해요. 정말 성격이 독특한 녀석이죠. 그런데 만약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괴롭다, 슬프다, 귀찮다, 싫다 라고 20번 말했다면 역시 뇌는 그에 마땅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나섭니다. 새하얗고 기름진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보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어? 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잘 차려진 밑반찬들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내놓지 좀 마 라고 성을 냅니다. 커튼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은 왜 저렇게 하얗지? 파란색이면 안 돼? 라고 투덜거리죠. 같은 현상을 두고도 무조건 괴롭고 슬프고 귀찮은 이유만 찾게 됩니다. 자녀에게 빨래 좀 정리해 라고 말하는 대신 빨래를 정리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면
이 말을 들은 아이의 뇌는 아직 정리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네. 정리해야 고맙다는 말을 들을 합리적인 이유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대단한 위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써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슴에서 우러나와야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필자는 형식적으로라도 좋으니 최대한 자주 감사하다 라고 말하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지속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으면 진심 어린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째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아침 남편을 배웅한 뒤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면서 감사하다고 읊조리는데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뭔가가 솟구쳐 올랐어요. 구역질이 나나 싶어서 화장실로 달려갔죠. 음식을 잘못 먹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있었더니 그 뜨거운 뭔가가 가슴을 타고 올라와 식도와 목젖을 지나고 이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 넘쳤어요.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쏟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만큼 한없이 쏟아졌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주저앉아 울었답니다. 선생님이 굳이 마음을 담지 않고 감사하다고만 말해도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우리는 감사하고 좋은 것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플라스틱 소품 속에서 심어놓은 작은 꽃도 가슴 가득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오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입니다. 어떤 물건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과 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요소라고 깨닫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려준 여성에게는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토피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 말로는 눈, 코, 입이 모두 짓무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에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이가 심한 아토피를 알아도 자신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고 자신 곁에서 아토피를 앓고 있다는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작 이틀하고 반나절 동안 감사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2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한 가지는 이틀 반만 초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항상 감사하다고 말을 걸어오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초능력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감사하다고 계속 말하다 보니 모든 것에 깃든 영혼이 소리에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기운이 계속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의자, 책상, 시계,
펜, 셔츠, 벨트.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주문을 듣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 갑자기 컵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 팍 하고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을 토해내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교향곡을 연주할 때 느끼는 감정. 그녀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파동과 주파수로 느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중립적인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녀가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해오자 한계점을 뛰어넘는 순간 그들도 감사하다고 화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파동이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방울처럼 사방팔방을 흩어져 그녀에게 날아든 것입니다. 본인은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신체 세포들이 그것을 알아차려 크나큰 감정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물도 이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떨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수없이 마음을 전한다면 그들 영혼도 한계점을 넘어서는 어느 순간 느닷없이 감사하다고 화답하지 않을까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차를 내어줬을 때 맛있는 차 고마워요 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무례하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라서 감당하기 힘겨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긴장을 풀고 좀 유연해지길 바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전하면 그의 부정적인 성향도 나아집니다. 필자는 30년에 걸쳐 우주의 사상과 현상을 관찰해왔어요. 그 결과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 사이에서 살아왔는가, 타인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존재였는가에 인간이 살아있는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평생 행복하게 먹고 살게 해줍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합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닌가요? 신과 인간이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하다 보면 본래 우리의 인생, 정말로 즐거운 인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행복하게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바야시 세이카 저자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도록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청소, 웃음, 감사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청소를 함으로써 집착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면 마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불안과 욕심, 집착을 내려놓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돈이 어디서든 들어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경 써 보셔요. 그럼 분명 효과 보실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든 자리는 깔끔하게, 그리고 한 번 더 웃기 실천하며 신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